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친구 예수님과 더욱 친해지는 사순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친구란 매우 가깝고 오래 사귀어서 정이 두터워진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를 친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친구와 비슷한 말로 우리가 잘 아는 말이 벗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동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동무는 이거 북한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제 마음에는 이렇게 동무라는 이러한 단어는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벗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슷한 말로 과거에는 많이 쓰이다가 얼마 전에 전 세계로부터 히트를 친 그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이후에 새롭게 우리가 쓰는 이 친구에 대한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깐부입니다. 깐부. 저도 어릴 적에 이렇게 친구들하고 구슬치기 또 딱지치기 뭐 하면서 이 깐부라고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어요. 우린 깐부잖아. 그 이정재 씨하고 그 오영수 씨, 그 오영수 그 할아버지가 우린 깐부잖아. 이렇게 구슬치기 하면서 그런 단어가 있으면서 이제 깐부라는 단어들도 요즘은 또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친구, 동무, 벗, 깐부 이것이 지인과 그냥 아는 관계, 아는 사람과는 구별이 분명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늘 함께 생활하면서 매우 친한 관계는 때론 가족보다 더 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친구 관계할 때 저는 조금 벗어났으면 하는 우리의 그 고정관념 하나가 생각납니다. 그게 뭐냐면요. 친구가 꼭 이렇게 나이가 같아야 된다. 나이가 꼭 비슷해야 된다 하는 여기서 좀 벗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가 나이가 같든지 뭐 비슷하면 공감대가 있어서 좋기는 좋을 거예요. 그런데 꼭 친구 관계가 나이가 같아야 되는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좀 그것을 초월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간혹 우리 학부모님들도 우리 애가 그 교회 가면은 친구가 없어서 교회 가기 싫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걸 폭을 좀 넓혀서 애들한테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나와 나이가 똑같은 이런 친구만 찾으려니까 어려운 거죠. 조금 이렇게 폭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그럼 미국에 살면서 미국 분들 다 프렌드 뭐 그러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스페니시 분들은 뭐죠? 아미고 하면은 다 좋아하잖아요. 나이 따지지 않고. 그러나 이렇게 친구가 또 다 친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진정한 친구를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독일의 화가 알브레히트 듀러, 그의 작품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과정 속에 두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둘 다 미술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네가 공부해.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 듀러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도와주고
내 뒤로가 지금 첫 번 작품을 팔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신이 나서 막 친구한테 달려갔는데 이 친구가 그동안에 너무 일을 해갖고 이 손이 다 망가진 거예요. 손이 망가졌어요. 이런 상태에서 뒤로를 향해서 친구가 더 잘 되기를 바란다고. 나는 이 손도 망가지고 그러니까 이 미술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뭐 이런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뒤로는 뭐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성전에 그 친구가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기도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내 친구 이 뒤로 꼭 성공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가 이만큼 공부도 마치고 이만큼 되게 된 것도 감사한데 성공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 기도를 듣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친구가 잘 되기를, 잘 된 것을 감사하고 더 잘 되기를 기도하는 그 그 기도의 이것을 그린 거예요. 유명한 작품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친구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친구가 나는 있는가?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이런 친구가 과연 나는 있는가? 특별히 나의 성공을 이렇게 기뻐할 만한 이런 친구가 내게는 있단 말인가? 여러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뭐 제 친구입니다 인사시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다른 사람들한테 내 친구라고 소개할 친구들은 많은데 정말 진정한 친구 몇이나 있는가? 그가 누구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친구란 이름만큼 흔한 것이 없고 진솔한 친구만큼 희귀한 것도 없다. 진솔한 친구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이 친구 관계 속에서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네요. 우리가 보통 나보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나이든지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한참 아랫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그뿐만 아니라 어쩌면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대상도 있어요. 또 멀리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를 위해서 뭐 축복 기도를 한다든지 그가 잘 되기를 바란다든지 뭐 잘 됐다는 소리 들으면 뭐 그런 대로 잘 됐구나.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가깝다고 하는 이 친구 관계 어쩌면 라이벌의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늘 뭐 고민도 나누고 뭐 이렇게 친했던 이 친구가 뭐 좋은 학교를 갔다. 나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갔다. 요즘 더 이뻐졌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더 좋은 직장에 갔다. 더 좋은 남자 만나서 뭐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정말 함께 기뻐하고 정말 그것을 축하할 수 있는 이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 심지어는 우리는 뭐 원수도 사랑하고 그런 거 다 그냥 해요. 그런데 가까운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나눈다는 것이 이게 참 어려운 거다 하는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란 인생이라는 배에 돛과 같다 하는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에. 그래서 소위 어떤 부분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늘 그 주변에 진정한 친구들이 몇이 있어줬어요. 그 친구들과 함께 그가 그런 자리에 앉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친구 여러분들은 있으십니까? 몇 명이나 되세요? 그런 친구가 없다면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외로운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변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고독하대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친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 소위 그냥 쉽게 얘기해서 아무 때나 그래도 생각날 때
뭐 연락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특히 내가 힘들 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그런 관계들, 또 기쁘게 내 이야기를 또 들어주고, 뭐 이런 친구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런 친구가 있으면 행복할 거예요. 뭐 편안할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친구들. 여러분, 이솝의 우와 곰과 두 친구 이야기는 잘 아실 겁니다. 어느 날 이렇게 산을 두 친구가 오르다가 이 곰을 만나게 돼요. 그러자마자 친구 하나가 그냥 바로 그냥 나무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근데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한 친구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이 친구가 이 곰은 죽은 거 절대 잡아먹지 않는다, 이 생각을 또 어디서 들은 게 있어가지고 죽은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곰이 와서 이렇게 뭐 냄새 맡고 하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이 나무 위에 있던 이 친구가 막 내려오더니 하나 물어봅니다. 야, 그 곰이 너한테 뭐라고 하고 가는 것 같은데 뭐라고 하디?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곰이 얘기하는데 위험할 때 친구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친구는 그 진정한 친구 아니래. 이 이야기입니다. 이솝 이야기니까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가? 평상시에는 뭐 다 좋잖아요. 친구 뭐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바뀌든지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갑자기 멀어지는 이런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우리 이민생활 속에서 외롭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뭐 이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가족 안에서 외로움을 이렇게 달래갑니다. 그런데 또 이 친구 관계.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은 또 이 이민 생활도 이렇게 견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FF가 있으면 F 뭐예요? 패밀리. 그다음에 F 또 뭐죠? 프렌드. FF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독, 여기에서 해방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도 소중히 여겨야 되고 뭐 친구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의 보험회사에서 84세 된 이 이상 되신 고령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그 건강과 그 건강의 비밀이 무엇인가 했더니 그 FF예요. 좋은 패밀리가 있는 사람들, 행복한 패밀리가 있는 사람들, 또 그다음에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들이 수명도 장수하고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감기도 면역력이 이렇게 높아져서 그래서 스트레스도 덜 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또 쉽게도 풀고 그래서 건강 유지에도 좋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란 이 세상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요, $10,000불보다 더 좋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만 불보다 더 좋은 거예요. 100만 불까지 한번 가볼까요? 100만 불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이 좋은 친구, 이 친구 하나, 친구 하나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답답한 일을 만납니다. 고통에 처했을 때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래도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줄 수 있는 이런 친구. 이런 친구 있으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그래서 불행하고 고독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친구, 우리 예수님이 친구 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제자들의 친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 삼아 주셨다는 것도 굉장히 이거는 흥분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 수준이 아니라 넌 내 친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16절 앞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제자들이 막 저 친구 삼아달라고 이렇게 요청해서 할 수 없이 들어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먼저 친구 삼아 주신다고. 우리 친구 하자. 뭐 친구 먹자 그러잖아. 친구 하자. 뭐 이러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친구 사귈 때 굉장히 가려요. 그렇죠? 이것도 가리고 저것도 가리고 가립니다. 이것도 재고 저것도 재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넌 내 친구다. 내가 내 친구 해줄게.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다고 할 때 보통 이게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참 좋은 사람을 알게 됐어요. 또 뭐 아주 훌륭한 사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의 친구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뭐 대통령도 알고 무슨 연예인도 알고 어느 재벌도 알고 하지만 그가 나를 향해서 친구 해주겠다고 하기 전에는 내 스스로는 그의 친구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 되시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15장 15절 이 앞부분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지금까지는 뭐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 여러분 종은 어떻죠? 늘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거리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친구는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리고 나하고 이런 가까운 관계로 이렇게 살아가자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가 487장 역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예수님이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우리 2부 예배 마지막 송 역시 마지막 부분에 이제는 이제 주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시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 2부 예배 마지막 송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가 마쳐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만큼 친구 되어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 별명이 하나 있죠. 뭐죠?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다 하는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친구 되어주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을 좀 흉내내고 싶은 이런 마음속에서 이제 뭐 당회원들, 교역자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이렇게 친구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사역을 해 나가는 것이 참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사실 어느 교역자님, 어느 장로님이 저를 향해서요, 형님 같다는 이런 표현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게 좀 부담스럽고. 그냥 저는 친구같이 우리 지내자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가정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뭐 아내를 향해서 뭐 아이들을 향해서 저는 좀 친구가 되어주고, 저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좀 친구가 되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한 번 생각하면 내가 친구가 되어드린다고 해서 얼만큼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까? 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은요, 제가 뭐 친구가 되어준다고 하는 이 정도 수준은 이건 또 다시 해볼까요? 100배, 1000배, 10,000배 그 이상인 줄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도 베스트 프렌드가 있죠. 요즘 한국에서 온 말이겠습니다. 베프라는 말 많이 쓰죠. 무슨 뜻이에요? 베프.
사람 내 베프야. My best friend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무슨 소리 하나 쓰던데 절친이라는 이거 뭐 무슨 뜻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절대 친구를 얘기하는 건지 베프, 절친. 정말 예수님을 나의 베프로, 예? 예수님은 나의 베프야. 가장 친한 친구야. 더 나가서 예수님을 절친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친구 삼아 주셨는데 정말 그것을 감격하면서 그분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가는 이러한 삶.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뭐 친구 관계도 안 맺어졌네요. 그렇죠? 이번 사순절 기간에 예수를 믿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친구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과 더 친해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과연 진정한 친구, 특히 예수님이 어떤 친구가 되어주셨는가? 우리 13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의 사랑의 관계, 우리 친구 관계와 이 차원이 다른가를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우리는요, 이렇게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밥을 사줘요. 그죠? 친구 관계 속에 밥 사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 사줬습니다. 그걸 또 계산해요. 세요. 우리는 2번 사줬어요. 3번 사줬는데도 그 친구 밥값을 안 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4번, 5번, 우리 세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셉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가 그래도 최소한 내가 밥을 2번 사면 그런 한 번은 사든지 산다고라도 해. 그런 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는 안 만난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뭘 내놓으셨다고요? 밥값 내주신 게 아니라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친구 관계는 그 밥값 내는 것까지도 우리는 계산하고 그것으로 문제가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뭘 아까워하시겠어요? 그런 친구입니다. 이런 큰 사랑을 체험한 이 사도 바울,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뻐서도 아니에요. 우리 구원하시면 뭐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무슨 큰 혜택이 돌아가서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 과연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이런 친구가 있나? 여러분 이따가 이제 예배 끝나시고요, 이렇게 친교 식사하실 때 분위기 좋을 때 옆에 친구한테 한번 살짝 물어보세요. 너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니?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너 그런 친구 있어? 한번 물어보세요. 전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저는.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전 그런 친구가 있다니까. 그런데 그분은 내가 앞으로 죽어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미 죽어주셨어요. 그렇죠? 우리 그거 믿고 살잖아요. 그런 친구와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과 백성, 주인과 종, 스승과 제자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오늘 말씀 보시면 뭐예요? 친구 관계, 친구 관계. 그러니까 이런 친구를 이제 알게 됐고 믿게 되고 이런 친구와 함께 살아간다면 이 친구를 좀 누릴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누리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좀 누려달라는 거예요. 누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다양하고 풍성한 축복, 아니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특권을. 어떤 특권이겠습니까? 늘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종종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세상 인심, 세상의 친구들은 어떻죠?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그림자와 같아서 내게 막 빛이 비치면 그림자와 같이 내 주변에 이렇게 모이지만 어둠이 찾아오고 힘들어지고 그러면 그림자와 같이 다 떠나버리는 이러한 친구들, 관계, 이 세상의 친구들의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외롭고 힘들 때, 고독할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더 가까이 해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짐까지 또 져주시네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떤 짐이 있으십니까? 친구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분에게 여러분들의 짐을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힘 좋으신 분, 전능하신 분이신데 아니 왜 내가 그것을 짊어지고서 그런 거 해주시겠다고 친구 삼아주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비밀을 또 알려주시네요. 아버지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아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다고 할 때는요, 비밀을 공유하는 거예요. 비밀을.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요, 비밀을 공유할 줄 알고 그 비밀을 지켜줄 줄 아는 게 이 진정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진짜 친구인가 아닌가는 이 비밀을 공유하는가, 비밀을 지켜주는가,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이런 것들 가르쳐 주시잖아요. 더 나아가서 구원의 길, 천국, 영생의 길을 또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거 비밀이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내게만, 우리에게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벗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역사를 그 비밀을 다 얘기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롯이 살고 있던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의 비밀까지 친구니까 다 알려주었어요. 우리는 주님과 비밀을 공유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들, 힘든 부분들, 속상한 부분들, 억울한 부분들, 아니 부끄러운 부분까지 그분에게 다 말씀드리면서 그 비밀들을 함께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의 비밀을 다 맡겨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예수님께서 때에 맞춰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보통 신나는 일이 아니에요. 주변에 그 많은 그 친구들이 전혀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도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그분은 비밀만 공유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잖아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강도 만난 자의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를 다 채워줬어요. 그냥 비밀만 공유한 게 아니라 그 필요를 듣고 거기서 아니 능력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걸 다 듣고 그것을 다 보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그 친구에게 열매 맺는 삶,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삶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모든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언제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사랑, 우리의 친구 관계는요, 여러분, 죽음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어떤 거리적인 이 환경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어떤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고, 어떤 오해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친구 삼아주심, 그건 끝까지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만 돌아서지 않으면 끝까지.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친구 되신 그 예수님, 신실하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면서 나와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와 비밀을 공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이 부분. 이제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인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고 싶어요? 은혜를 받고 싶어요? 축복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죠? 그분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와 친해져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혜택을 받고 싶어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축복을 받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분과 친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친해지든지, 기도를 통해서 친해지든지, 어떤 모양으로라도 친해지는 거예요. 가까워져야 돼요. 자주 만나야 돼요. 여러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소리 아시죠? 친구 관계도 자꾸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나지 않다 보면 오해가 생기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만, 나를 친구 삼아 주셨지만 내 쪽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이에요?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는 거잖아요. 붙어 있으라. 바짝바짝 날 떨어지지 말고 붙어 있으라. 내가 친구 삼아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처럼 그냥 붙어만 있어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 신약의 인물들 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렇게 이 좋은 관계, 친한 관계. 여러분, 모세,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대면해야 되는 건 뭐예요?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 마주 보면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여러분, 모세가 그래서 누가 봐도 지칠 수밖에 없는데 지치지 않았고요. 늘 주님과 대면해서 그 교제를 하다 보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도 낙심하지 않았고,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고 기적을 일으키는 이 모든 일들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과 이게 친해진 거예요. 친구 되신 하나님.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친구다 하면은요, 자꾸만 이렇게 맘먹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요한복음 15장 14절 한번만,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라고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친구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나하고 수준이 같고 이렇게 그런 거 맞먹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친구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 해줬어도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벗 아브라함 그랬는데 그가 어느 정도 순종해요?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바치는 이 순종. 그러니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를 친구 삼아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분과 친하게 지내는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이 모습이 그분과의 관계를 두텁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또 포도나무가 예수님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 열매 많이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가지를 치시고 이런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지 치기가 고통이에요. 왜 인생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다 막아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이 우리 예수님과 친구 삼아주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 기회로 주님은 가지치기도 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고난을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좋은 친구들을 필요로 합니다. 작가 이철환 씨의 행복한 고물상 중에 나오는 한 토막의 이야기, 육성회비.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학교 다닐 때 육성회비 안 된 사람이라고도 안 하겠죠. 육성회비 안 낸 놈. 누구 하나가 딱 손들었어요. 그 혼자서 일어날 때 여러분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렇죠? 그 많은 학생들 가운데. 근데 혼자가 아니에요. 친구 하나가 또 뒤에서 또 같이 일어나요. 영수라는 친구가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막 선생님이 내일까지 안 내면 부모님 모셔오든지 막 그러고 오늘 너희들 청소. 그러니까 이제 둘이서 청소하면서 너 내일 엄마 모시고 올 거냐 아니면 낼 수 있냐 그랬더니 이 영수라는 친구는 그냥 그러더래요. 그리고 내일도 또 청소하는 거지 그러더래요. 나중에 알게 됐대요. 이 영수는 육성회비를 냈어요. 그런데 친구 혼자 서서 선생님한테 야단 맞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자기도 안 냈다 그냥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친구지요. 이런 친구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친구보다 더 좋은 친구가 어떤 친구예요? 목숨을 내준 친구예요. 그죠? 육성회비까지 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혼자 서 있는 것이 조금 불편할까봐 그거 도와주고 청소 이렇게 도와주고 얘도 감춰주고 속여주고 이런 일이라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냐 이거죠. 목숨 내어주신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찬송입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여러분 이런 친구 예수님. 간혹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너 내 친구 누군 줄 아냐고 이러면서 자기 백이라 그러죠. 자기 뒤에 나 이런 친구 있다고. 우리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자랑해요.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은 우리의 베스트 프렌드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친구 삼아주신 예수님을 친하게 지내면서 그 혜택, 그 특권을 다 누려요. 그러면서 우리의 사명이 하나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나의 이 베스트 프렌드를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그것이 사명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스웨덴 출신 가스펠 가수 레나 마리아, 양쪽 팔 없으신 분 아시죠? 이분이 어릴 적에 학교 갔다 왔는데
시무룩해요. 우울해요. 엄마가 왜 그러니? 나는 친구가 없어. 엄마는 애가 왕따 당하는 줄 알고 막 당황해가지고 귓속말로 얘기해 줬잖아요. 너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있어. 그분이 예수님이잖아. 이 아이가 거기에 은혜 받은 거예요. 그렇지. 나에게는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 주셨지. 그 다음부터는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오히려 친구가 되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다가 지금은 뭐예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찬양을 통해서도 희망을 안겨주면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남기고 가신 유언적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 중풍병자 불쌍하죠. 그런데 그에게는 4명의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침상채로 4명이 데리고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 참 좋은 친구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만나게 해주려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막 지붕 뚫고. 그러니까 여러분 욕도 되게 먹었겠죠. 돈도 많이 들었겠죠. 그죠? 땀도 많이 흘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신, 나의 절친 되신 그 예수님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거고요.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는 무엇일까? 주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셨어요. 저는 목사로서도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제 생각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나를 향한 최고의 관심이 뭘까? 내 남은 생애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게 무엇일까? 과연 주님은 내가 큰 건물을 지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원하실까? 많은 사람들을 목회하는 목사로 이런 것을 원하실까? 제일 원하시는 것은 나와 친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친해지는 이 부분,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내가 친구 삼아 주었으니까 너는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 그런 면에서 제가 남은 생에 주님과 친해지는 이 일에 더 주력하려고 하는데 맞는 거죠. 괜찮은 거죠. 그 다음에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올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들이 더 주력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또 우리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그 아직까지 친구가 없어서 이 고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참된 나의 친구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이 일에 열심을 내시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손잡고 천국에 가게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더없이 좋은 친구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의 친구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며 하늘의 모든 비밀을 알려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시간 다시금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의 친구 예수님을 우리들의 이웃에게도 소개해주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축복된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비록 세상 친구들이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배신한다고 하여도 더욱 참 좋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고 친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